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마지막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처음 시작 1장 1절을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분명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작정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일까?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학계 스가랴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제 패권이 다시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하던 시기, 그때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로 패권이 바뀌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시기다. 이때 말라기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말라기는요, 귀환해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이후 그쯤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쯤 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도 다시 지었으니까 나라가 이제는 안정되고 평안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죠. 다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데 막연한 기대지만 뭔가 지금하고는 또 다른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더욱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 평강을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손꼽아 기다리죠.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상했던, 기대했던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것을 늘 기대하는데 현실은 내부적으로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했던 메시아의 도래, 정의, 새로운 통치, 이런 것은 성취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막연함을 늘 만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제히 식민지에서 벗어나면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잖아요. 그냥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현실적인 문제들,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졌죠. 아니네. 언젠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쪽박 차겠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다 보니까 악인과 악행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풍요로운 것 같아요.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사를 멸시하고 병들고 부정한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바치고요. 그나마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자체도 아까워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의미 없어. 하나님 아니더라고. 이것은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다르지 않았어요. 말라기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며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을 따르지 않아요.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다르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의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는데, 오늘이 마지막 6번째 논쟁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논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의인과 악으로 구별하여 그의 마땅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4절 이하에는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권고가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권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 당시나 지금이나 때때마다 억울한 것은 악인이나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대적하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 아주 혼돈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인이면 악인에 걸맞는 뭔가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들도 얘기했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럴 때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메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손해보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주님이 정하신 날이 오면요,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섬기지 않는 악인, 즉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악인,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위해 땅의 것을 포기한 의인이 구별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드디어 이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악인과 의인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지금 아닌 것 같지?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지? 아니야. 분명히 그 구분이 있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분명하게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에 악인과 의인의 결과는 어떨까?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한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에 어때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이죠.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 잘 살고 이게 정당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들 악인의 결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4장 1절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초계 같게 하셔서 극렬한 풀무불에 뿌리와 가지 하나 남지 않게 살을 것. 아닌가요? 제가 제가 또 개역 한글판을 했습니다. 살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진실로 드러나지 않을 억울함을 또한 치료해 줄 거라고 얘기해요. 악인은 하나도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의인은 반드시 내가 치료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전에는 몰랐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손해가 찼지. 아니야. 모든 것을 치료하여 너희들을 정말로 다시금 송아지처럼 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공의로운 해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간의 마음고생, 상처, 억울함, 이 모든 것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니 새 살도 돋아나게 되죠. 그래서 기뻐서 날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진실의 끝은 진실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은 말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환호성과 승리의 날입니다. 그렇지. 희망 가득한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예기치 않은 지금 사고와 같이 정말 온 가족이 갑자기 죽음을 만나고 이런 일을 맞이해야 되는 유족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픔이죠. 말로 설명이 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것 붙잡고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세워주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아픔으로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이 많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늘 기대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아픔, 이 나라의 아픔, 그리고 이 아픔을 정말 절절히 느끼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고 평화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하는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일 되게 해주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